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스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241장 아름다운 본향입니다. 찬송가 241장 아름다운 본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 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궁한 세월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춤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 골목에 보면 밤중에 뭘 사러 나가다 보면은 골목이 이제 으슥한 곳에 학생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학생들인데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앳돼 보이잖아요, 얼굴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옷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과자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과자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서 딱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안 느끼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딱 저도 나름 이제 어른 애들보다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딱 쳐다보고 되게 이제 째려보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네 지금 어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왜냐면 괜히 제가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괜히 꼰대 소리 들으면 좀 저도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쭉 읽고 있는데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들이면서 자꾸 이제 고치지 않으면 너네 언젠가 심판받는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용기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는 이제 정의의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서의 맨 처음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심판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다메섹의 아람, 그리고 가사의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활동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형제격인 남유다까지 해서 총 7나라. 이렇게 먼 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나라로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수도인 아람의 죄는 이웃을 잔인하게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죄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품처럼 이용을 했던 거예요. 두로의 죄는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약속을 그냥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일으키는 삶의 동기가 됐던 거예요. 암몬의 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압의 죄는 나한테 이제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이제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잔인성과 비인간성, 배신, 분노와 증오, 그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몰인정, 그리고 복수심, 불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들 같은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비인간적이면서 몰인정하고 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응징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의로움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라고 하잖아요. 뭐가 의로움이고 뭐가 정의일까요? 사람을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 것 같고, 의로움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우리랑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잡히진 않고, 개념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약간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추상적인 개념,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그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잔인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복수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죠. 의의 이름으로, 의의 명목으로 인자를 짓밟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격과 또 존엄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말하고 짜릿하게 말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나의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 가진 것 좀 많이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쉽게 살고 더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통쾌하고 싶어서, 모두가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진 일들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해질까요?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거칠어지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비인간화되고 있겠습니까? 언어 표현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행동도 과격해지고 나 아니면 모르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자극적이다 못해서 점점 더 엽기적으로까지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내 양심을 억누르고 살아갈 때 어느새 잔인해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참해진, 무자비해진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 비인간적인 잔인함, 그리고 몰인정, 이런 증오의 복수심, 이런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신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렵지 않겠죠. 자비, 긍휼, 다른 사람을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온유한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는,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저마다 열심히 구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할까요? 여로보암 2세가 트랜스요르단 지방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외국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은 백성들은 진짜 엄청 추앙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게 해줬다.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군도 굉장히 탁월하게 이제 최고도로 발전해서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횡행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각자 이제 자기의 탐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이제 거짓을 일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은 상아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을 가진 것 외에도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여름에 있는 전과 또 겨울에 있는 궁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상하 침대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빈부의 차이가 극심했고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빈부격차와 또 착취 이런 현상을 두고 아모스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제 상업 윤리도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돼가지고 저울을 속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만한 가격이 아닌데 더 펌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고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를 알곡에 섞어서 파는 거죠. 부당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타락,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못하고 각자 저마다의 욕심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게 되는 이런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공의를 취하지 않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국력이 굉장히 강하고 막강하고 화려했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로와 수로를 이용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크게 증진시켰지만 빈부의 격차가 막상 극심했었고,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었고 핍박하고 뇌물과 부당한 세금을 착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던 백성들은 수리아로부터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고 이제 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안일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죄를 일삼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은 그래도 여전히 지켰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형식주의라고 하잖아요. 혼합주의 막 섞여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의 풍토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믹스해서 짬뽕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도 드리고 내가 기르는 가축 잡아서 죽여서 귀한 것들인데 3일에 한 번씩은 11조도 드리고 하는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짓된 신앙생활한 거죠. 아모스는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니까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델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우상 숭배하는 처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길갈과 브엘세바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처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그냥 목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절하고 약간 미개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앞이 안 보이고 언제까지 광야길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혹은 바알신 숭배할 때는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라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욕망을 투영해서 자꾸 보려는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이 투영된 우상을 섬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정의를 회피하고 불의를 행하게 된 거예요. 내 욕심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5장 7절에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마음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들의 사리사욕 채우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착취한 거죠. 속이고. 아모스 3장 15절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착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2절을 보면 부정과 부패가 횡행했던 모습을 말하고 8장 5절 6절을 보면 큰 집에는 도둑질한 물건들이 가득 찼고 장사꾼들은 저울 눈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죠. 사회 전체가 이제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이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저울 추를 속이는 일이 빈번했던 거예요.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외쳤습니다. 앞장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뭔가 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직과 공의와 선을 행하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회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의 아모스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나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사들, 그것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치와 또 무사안일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살고 죄나 짓고 산다면 우리의 안전과 삶이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욕심대로 안 사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내 업적 이루는데 급급하며 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모스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주전 755년경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 주전 721년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약 34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6장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저희의 모든 것이 또 저희의 힘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또 살기 어렵다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함께 하신다, 또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저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간의 유익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또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저희를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저희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이 나의 것,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또 주님께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